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오늘 비가 많이 오죠. 네, 고난주간에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필이면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확인이 되는 그런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뭐 1년 365일 52주 또 새벽 예배도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매일 드려지는 그런 예배니까 뭐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귀하게 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년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 참석 못하지만 내가 고난주간만이라도 내가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새로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토요일까지 빠지지 마시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이제 둘째 날, 이제 셋째 날이죠. 주일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셋째 날 화요일에 해당했던 사건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화요일 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둘러싸여서 엄청난 논쟁을 펼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특히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 봤지만 어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상들 다 막 엎고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셨었는데 그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막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막 따지는 일이 이제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에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더 이상 이 나무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일이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 나무가 벌써 뿌리채 다 말라서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다음날 바로 하루아침에 뿌리까지 완전히 다 말라서 죽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라 죽었지? 궁금했던 거.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도 얼마든지 무화과 나무를 하루 만에 그렇게 말라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는 더 이상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나무가 말라 죽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무화과 나무를 하루아침에 말라 죽게 하는 건 뭐 일도 아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진짜로 말하는 건데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선포하면 그 산이 던져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저 교회 앞에 있는 저 신선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선포하면 던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시면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 되게 좋으시다고 막 이렇게 칭찬해 드리려고 했었고 또 소리가 좀 작다 그러면 거 보시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오늘 반응은 애매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산을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걸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하면 그게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믿음이 좋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해도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기도하는 것 응답받을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하루 만에 말라 죽게 할 수도 있고, 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이크 갑자기 안 나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달고 계세요. 마이크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누군가 나에게 혐의가 있으면 먼저 가서 그 혐의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거를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전혀 능력이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고백해도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먼저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으면 그 사람 먼저 용서해 주라. 그 용서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보시고 우리 기도도 응답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우리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면 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증명될 수 있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이 되고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하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예수님께 나와서 막 따져요. 예.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냐, 이렇게 예수님께 막 따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정말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실까요? 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직분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너가 대제사장이다, 너가 서기관이구나, 너가 장로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이크가 전혀 지금 뭐 안 돼. 지금 TV에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좀 껐다가 다시 켜주실래요? 네, 지금 전혀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풀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보실까요? 제가 목사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경조 목사 훌륭한 목사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좀 타수가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겠죠. 네.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타수 사실 당시 감사합니다. 네. 성전에서 뭐 이렇게 재물 판매하는, 매매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일을 할 때 그걸 허락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권위로 그런 일을 했냐? 우리는 너에게 그런 허락을 한 적이 없다. 그걸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했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따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누구의 권위로 하신 거죠?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늘의 권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의 권위로 그런 일을 했냐고 따지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들은 지금 하늘의 권위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위, 대제사장이라는, 서기관이라는, 장로라는 세상적인 권위가 더 높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자기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성전에서 온갖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불의함을 예수님께서 다 바꿔놓으시니까 그걸 지금 화가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참 훌륭한 제사장들이구나, 훌륭한 서기관들이구나, 훌륭한 장로들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요. 그들이 아무리 대제사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서기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악한 거.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들으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라 죽게 하시는 일, 뭐 산을 이렇게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일, 이런 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 세상적인 장로라는, 제사장이라는, 서기관이라는 그 세상적인 권위를 믿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죠?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너희의 허물을 하나님도 덮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혐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거에 고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저 대제사장입니다, 저 서기관입니다, 저 장로입니다, 하나님 저 믿는 거 아시죠?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나를 믿냐? 그래 믿지, 이렇게 인정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큰 소리로 주여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도요 이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예수님께 막 따지듯이 질문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내가 하늘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거 내가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늘의 권세로 이런 성전을 지금 정화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싫어서, 그냥 대답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이들이 껄끄러운
대답하기 껄끄러운 질문을 일부러 던지시고 그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시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듣고 싶은 답이 있으셨어요. 그 답이 뭐냐면, 너희가 주장하는 그 세상 권세가 높으냐, 아니면 하늘이 부여하는 하늘의 권세가 높으냐,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들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도 아니고 뭐 서기관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사람이 세례를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권세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늘의 권세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야말로 진짜 세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도 받고,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하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정화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들, 그걸 이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죠?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응답하시지 않느냐, 그 이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느냐,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이걸 알려주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하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하루 만에 말라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저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했을 때 그 산이 던져지게 될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막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묻습니다.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정말 나를 믿었냐? 너 진심으로 나를 믿었냐? 나를 신뢰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열심히 기도만 한 거 하지, 진짜 너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응답해 줄 걸 믿고 기도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정말 내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고 있냐? 너의 그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되고 있냐? 너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서기관이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너의 삶을 한번 봐라. 정말 장로다운 모습으로, 정말 서기관다운 모습, 정말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철야 예배를 드리든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 그렇게 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선포했을 때 그 산이 옮겨지게 될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저 산이 던져지게, 저 시선산이 옮겨지게 된다는 거 믿으세요? 그거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지 못하면 우리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첫 시작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막히면 성경 전체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뚫어지면, 그게 믿어지면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네.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큰 소리로 찬양을 한 적이 없으신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진짜 뭐 철문 닫히듯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만 되면 그냥 입이 꽉 다물어지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래가지고 이 교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다들 막 궁금해. 알고 보니까 이 교수님이 전날 꿈을 꾸셨는데 천국에 가셨대요. 천국에서 천사가 이렇게 천국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천국에는 신학을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고, 천국은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신학생들 이제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때 자기가 평상시처럼 그렇게 문을 확 닫고 있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뭐 경건해 보이고 또 뭐 이렇게,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하는 뭐 직분이 있고 뭐 어떤 뭐 장로든 뭐 권사든 뭐 이런 직분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막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고, 그게 우리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져 가고 있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가 돼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삶의 생명이고 저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때 그 모습이 결국 우리 삶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어느 때보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붙들어야 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요, 분명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는 자 되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